안녕하세요. 성경책 읽자. 성경책을 읽어주는 남자 황수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저와 함께 레위기 3강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강에서는 레위기 6장부터 10장까지의 모든 장제목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익혀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이후에 6장부터 10장까지 내용에 해당하는 성경 맥잡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제3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레위기 그림을 한번 복습하고 오늘 6장부터 10장까지의 그림을 이어서 그리고 익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바로 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실 수도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십자가 위쪽, 이 상부 쪽을 좀 확대해서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은 총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번제단인데요. 그래서 번제단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그 번제단 모양을 그림으로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의 장제목, 이 암기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쏙쏙된다. 기억나시죠? 그럼 오늘 6장부터 10장까지 배울 건데요. 먼저 6장부터 7장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번제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밧줄로 한 바퀴 둘러주시면 되겠습니다. 6장, 7장에 해당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 8장, 9장, 10장의 내용은 이 제사장이 드리는 그런 예배,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또 제사와 관련된 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성막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그 모양을 같이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그리겠습니다. 휘장이 있고요.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물두멍을 그려주시고 다음 번제단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그림을 익혀보았습니다. 지금부터 2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1장부터 10장까지의 그림을 먼저 총 10번 반복해서 그려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다 그려보셨죠? 이제 숫자 위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5장까지 시계 방향 기억나시죠? 1장, 2장, 3장, 4장, 5장이었습니다. 그리고 6장, 7장은 한 번에 연결이 되는데요. 6장, 7장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장, 9장, 10장은 이 성막 앞부터 시작해서 이 번제단 안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장, 10장입니다. 아까 그리셨던 10장의 그림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1장부터 10장까지 숫자 위치를 한번 지금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이제 장제목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다 기억나시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쏙쏙 된다. 기억나시죠? 이 6장과 7장의 이 장제목은 두 장이 동일합니다. 제사장, 직무. 제사장의 이 직무가 바로 이 장제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장은 이 성막 입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8장의 장제목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 안수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이 이 성막 앞에 입구에서 온 회중을 모아놓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장은 성막 앞에 이 입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8장의 장제목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다음 9장. 9장 이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아론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9장의 장제목은 아론 첫 제사입니다. 아론 첫 제사. 그리고 다음 10장의 장제목은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이 번제단에서 취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이 번제단에서 불이 나와 그대로 이 두 사람을 불살라 버리는 그런 일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10장의 장제목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약자 나아 죽음입니다. 이렇게 6장부터 10장까지의 장제목을 배워보았습니다. 아까 그리셨던 그림 위에다가 6장부터 10장까지 총 1장부터 10장까지의 모든 장제목을 한번 기록하시고 외우시는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이 온라인 강좌 수료 기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방주 성경대학은 오프라인 강의, 즉 실제 강의를 이렇게 제공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득이하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먼저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5월 한 중순쯤에 다시 실제 강의가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 강의 실황을 여러분들께 찍어서 녹화본으로
또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료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린 그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책에 표시를 잘 하셨는지, 또 메모를 잘 하셨는지와 또 두 번째, 이 레위기 그림을 모두 외워서 그리실 수 있는지, 또 출애굽기 그림을 외워서 그리실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수료증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인터넷 강의를 통하여서만 접하실 수 있는 환경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그렇게 동일하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수료증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냥 생활 방역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특전이 있습니다. 이 바이블맥 이 수강생들에 한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 경기도 오산 쪽에 위치한 세계복음 성막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 이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낸 약간 축소판이긴 하지만 그대로 실사 이 성막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 강의를 진행했던 수강생들과 함께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수강생 분들께서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함께 가셔서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그런 안내는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6장부터 10장까지 맥잡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높아심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책의 필기를 직접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있으신 분이 혹여나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필기를 해도 무방합니다. 괜찮습니다. 제 성경책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성경책도 굉장히 많이 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필기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만 깨끗하면 되죠, 뭐.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책에 필기하는 것에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깨끗한 성경책을 내가 20대 후손에게 내가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필기도 하시고 이렇게 내 손때가 묻으면 이 성경책이 굉장히 또 귀하게 또 여겨지고 또 사모해서 더 이렇게 읽게 되니까요. 그런 걱정과 염려는 붙들어 매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6장 말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6장 맥잡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9절에 맥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6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여기에서 번제의 규례, 번제의 규례에 언더라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장 14절, 14절에 맥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아멘. 여기서 이 소제의 규례, 소제의 규례에 언더라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5절, 6장 25절에 역시 맥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여기서 속죄제의 규례 여기에 또 언더라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예. 예, 다음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과 7장의 장제목은 뭐였죠? 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동일합니다. 7장 1절로 2절에 꺽쇠하시고 맥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네, 여기 1절에 이 속건제의 규례 여기에 언더라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 다음 11절, 12절에 꺽쇠하시고 맥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아멘. 11절 말씀에 화목 제물의 규례 거기에 언더라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네, 그리고 중요합니다. 7장 25절부터 27절까지 꺽쇠하시고 삼지창 그리고 별 표시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지창과 별 표시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 25절 말씀에 이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끊어지리라. 거기에 언더라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끊어지리라. 거기에 언더라인 해주시고요. 26절 말씀에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여기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거기에 또 언더라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하시겠습니다. 메모. 25절 땡땡 하시고 25절 땡땡 하시고 희생제물의 기름 식용금지 이유. 희생제물의 기름 식용금지 이유. 줄 바꾸셔서 동그라미 1번 위생상 이유가 아님. 위생상의 이유가 아님. 줄 바꾸셔서 동그라미 2번 종교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땡땡 하시고 제물의 가장 고귀하고 값진 기름 부위는 제물의 가장 고귀하고 값진 기름 부위는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여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로 탐내지 않게 하려고 백성들로 탐내지 않게 하려고. 네, 그래서 희생제물의 기름을 먹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26절 땡땡 줄 바꾸셔서 26절 땡땡 하시고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7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엇이 유행을 했었냐면 이 사슴피를 먹는 것이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선배에게 직접 들은 그런 내용인데 제가 본 것은 아닙니다. 이 사슴피를 먹으려면 일단 사슴 농장에 가서 사슴을 고릅니다. 그 다음에 마취총을 이렇게 쏴서 그 사슴을 마취시키고 기절시키죠. 그 상태에서
사슴을 도살합니다. 그러면 피가 콸콸 나오겠죠. 그 피를 이 고무다라이 아시죠? 고무다라에 이제 받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직접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너무나 독해서 직접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석을 시키는데 바카스를 이렇게 넣는데요. 바카스를 이제 많이 넣어서 이렇게 바카스나 요구르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희석시켜서 그 피를 먹는다라고 합니다. 사슴 농장 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슴 피를 먹으면 몸에 좋아지고 또 녹용, 사슴 뿔이 또 좋잖아요. 그래서 사슴 뿔을 먹으려면 전기톱으로 사슴 뿔을 잘라서 그것을 고아서 먹게 되는 것이죠. 참 그렇게 먹게 된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몸에 유익이 있을까? 이것 위생상으로 보면은 그닥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이 일단 마취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그 피가 굉장히 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생충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피를 날것으로 그대로 이렇게 먹으면 건강상, 위생상 그닥 좋지는 않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로 예를 들어보면 선지해장국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육회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뭐 즐겨 먹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뭐 오리고기 이거 우리가 삶아 먹고 또 구워 먹고 또 튀겨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고기들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고기를 아무리 짜고 또 차서 피를 뺀다 하여도 이 피는 그대로 이 고기 안에 스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이 피를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자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셔도 무방합니다. 드셔도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 말씀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8장 말씀으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말씀.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또 먹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는 해상무역이 발달한 곳이고 또 이방 신을 굉장히 이렇게 섬겼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 신상에게 드려졌던 이 제사, 제물로, 희생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들이 이 시중에 나와서 시장에서 팔리고 그 팔린 고기를 또 먹을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로 예를 들어보면 제사상에 바쳐진 그 음식, 제사상에 올려진 그 음식 우리가 먹으면 될까 안 될까요? 먹고 안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반드시 크리스천으로서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선지해장국, 육회, 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여러 가지 고기들 먹고 또 먹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내가 이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써 또 내가 이 선지해장국을 먹음으로써 내가 육회를 먹음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 중에 한 명이 실족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또 믿음을 버리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이 고기 또는 영원히 이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그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사랑으로 그 형제 자매를 품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음식을 먹느냐 또 먹지 않느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실족하느냐 실족하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7절로 8절에 이 삼지창 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8장 7절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아멘. 여기 8절 말씀 보시면 흉패 그리고 우림, 둠밈 거기에 언더라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메모하시겠습니다. 8절 땡땡 하시고 8절 땡땡 하시고 판결 흉패 줄 바꾸셔서 출애굽기 28장 30절 참고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줄 바꾸셔서 우림 쉼표 둠밈 우림 둠밈 줄 바꾸셔서 동그라미 1번 모양은 공 주사위 모양으로 추정. 이 우림과 둠밈의 모양은 공이나 또는 주사위 모양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줄 바꾸셔서 동그라미 2번 이 판결 흉패 속에 넣어두고 하나님께 그렇다, 아니다, 응답을 얻기 위해 사용. 즉, 이 신탁 도구였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이 신탁 도구, 하나님께 이 응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신탁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림은 빛이란 뜻이고요. 이 둠밈은 완전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이 판결 흉패 안에 넣어두고 무슨 일이 도통 이렇게 뭐가 옳고 그른지 잘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이렇게 뽑았는데 우림이 나왔다. 그러면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뽑았는데 둠밈이 나왔다. 그러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던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던 그런 신탁 도구가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뭐 주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님, 뭐 지금 이 식당을 개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님, 이 사업을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저에게는 묻지 마시길 바라고요.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예전 이 구약시대 때는 레위기 때는 이 제사장이 이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날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께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설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무슨 용한 점쟁이 또 이런 데 찾아가지 마시고 뭐 관상 보러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자? 이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이 식당을 지금 할까요? 아니면 이 식당을 나중에 할까요? 아니면 하지 않을까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시다라고 한다면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장 22절, 23절에 꺽쇠하시고 맥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22절에
위임식, 위임식에 언더라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장의 장제목 뭐였죠? 바로 제사장 위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임식에 나오는 몇 구절, 22절, 23절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셨죠? 다음 33절로 넘어가셔서 33절, 삼지창 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33절에 위임식은 이래 동안, 이 위임식이 7일 동안 행해졌습니다. 여기에 메모하시겠습니다. 33절 땡땡, 위임식이 7일 동안 행해진 이유는, 위임식이 7일 동안 행해진 이유는, 줄 바꾸셔서 동그라미 1번,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7은 완전수입니다. 이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줄 바꾸셔서 동그라미 2번, 제사장을 완전하게 성결한다. 제사장을 완전하게 성별한다. 성스럽게 구별한다 라는 것이죠. 성스럽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다음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장제목은 아론 첫 제사였습니다. 9장 1절로 2절에 꺽쇠하시고 삼지창 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아멘. 2절 초반절에 아론에게 이르되에 언더라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에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거기 언더라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9장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8절에 맥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거기에 언더라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목사 안수식을 받고 제사장 안수를 위임을 받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론 첫 제사가 9장의 장제목이었습니다. 다음 9장 22절 23절에 꺽쇠하시고 별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장 22절 23절에 꺽쇠하시고 별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여기 22절에 아론이 손을 들어 축복, 아론이 손을 들어 축복에 언더라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하시겠습니다. 22절 땡땡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허락하심.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허락하심.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들께서 예배 이 말미에 하는 이 축도, 축복 기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줄 바꾸셔서 제사장이 복을 빌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제사장이 복을 빌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게 빌축의 복복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축도할 때, 또 우리 목사님들이 축복기도 축도를 하실 때 이 목사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 복을 빌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을 통하여서 복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냥 대언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께 부어진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예,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의 장제목은 뭐였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그 약자로 죽음이었습니다. 10장 1절로 2절에 맥표시 하시겠습니다. 1절로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네, 여기서 나답, 아비후 언더라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나답, 아비후,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그리고 2절에 불, 그 다음에 삼킴에 죽은지라. 불, 삼킴에 죽은지라. 거기에 언더라인 해주시고 메모하시겠습니다. 1절 땡땡 하시고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물음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 무엇이냐? 줄 바꾸셔서 번제단에서 취하지 않은 출처불명의 불. 번제단에서 취하지 않은 출처불명의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에 그대로 불살라 즉사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 다음 3절에 별표시 하시겠습니다. 3절 별표시 하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네, 여기서 3절 중반부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거기에 언더라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 끝부분에 아론이 잠잠하니 거기도 언더라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3절 말씀에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사장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삶의 예배자요, 또 삶의 제사장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자신의 두 아들,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못해서일까요? 억울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그런 마음 아픈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아론의 삼촌이었던 미사엘과 엘사반을 통하여서 그 두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론은 뭘 하느냐? 아론의 이 직업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이 시신을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자신이 사랑하는 두 아들이었다고 해도 그 시신을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신을 만지게 되면 그는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 아론의 삼촌을 시켜서 그 두 아들을 수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예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애통하라. 이 두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결코 너희가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행하는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인격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모든 어머니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삼시세끼 밥을 만들어 먹이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제가 제 아내를 봐도 참 그렇습니다. 요리하고 또 잘 먹인 다음에 설거지 끝나면 또 돌아서면 또 음식을 해야 하고 또 설거지 끝나면 또 돌아서서 저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도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요리하고 또 이렇게 먹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바로 삶의 예배자요, 삶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음란한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N번방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원조교제, 애인 대행, 키스방,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음란의 그런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의 매스컴을 통하여서 접하고 있습니다. 저도 딸을 키우는 그런 아빠의 입장으로서 참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나의 삶은, 나의 삶의 예배는 과연 거룩한가라는 것이죠. 이 21세기에 중요한 화두가 있습니다. 누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반열에 설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사장의 반열에 설 것인가? 이게 바로 21세기의 중요한 그런 키워드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삶의 예배자로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배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예배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게 예배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밝게 빛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늦잡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